은혜 만나시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몇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법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오면서 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딱 보니까 원로자를 써놨어요. 저는 전혀 원로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우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를 먹기는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섰습니다. 사실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나요.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과거에 20대 초반에 장로교 입교를 해가지고 정말 독실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안식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40대 초반에 장로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참예수교의 진리를 발견하고 참예수교에 입교하시면서 목회자 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93세 11월 11일 2013년 그날은 빼빼로 데이고 그날이 학력고사 시험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해 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안동교회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건강이 약해지시는데 눈에 보였어요.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2주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6년이 됐는데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늘 성경책을 들고 보시는 장면이 거의가 계시록 아니면은 다니엘서였어요.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65권까지는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나 계시록만큼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설교의 제목의 주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예수님 내지는 재림 혹은 심판 이런 것이 주 제목이었어요. 오늘 또 아버님 또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그냥.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6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올 2월 달에 했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까 병아리가 아니고 원로 목자님의 제가 꿈나무라 그랬어요. 시간이 이제 많고 생각할 것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 차례가 되겠구나. 한 분 한 분 우대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나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내 차례가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특별히 하게 돼요. 이번에 전주 오면서 제 사위와 함께 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주교회 간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연가를 내가지고 함께 하게 됐어요. 오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서 2장 1절에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얘기를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여러분들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왕이 되는 순번이 돌아오지는 사실 않아요.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최소한 한 너댓 번 이후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은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라는 형이 다윗이 살아가지고 병석에 있을 때에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과 또 아도니아가 또 그때 당 제사장을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다윗이 병상에 누웠을 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다윗 왕의 유명한 30명의 장군 중에 아주 충직한 신하였어요. 다윗의 아주 모략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장군이었죠. 그 아내를 다윗이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았는데 첫 아들은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여다디아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또 하나님도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어쨌거나 그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통일왕국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나누어 갔죠. 그리고 한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주었죠. 그러나 그 왕이 실패하고 두 번째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던 자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흔히 솔로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를까요? 엄청난 부자의 왕.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요즘 떠오르는 그 세계적인 부호가 있죠. 대충 보니까 개인 자산으로 쳐가지고 2천억 불이 안 넘어가요. 2천억 불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돈 액수가. 그런데 1963년도 한산으로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금만, 성경에 나오는 금만 계산해도 6,300억 불이 넘어요. 전혀 놀라시지 않는군요, 그냥. 6,300억 원 그러면 놀랄까요? 억불이면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3개를 쳐야 우리 돈 한 살이 돼요. 10억, 100,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왕위에 무려 40년이 직업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동양의 어떤 현자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래요. 서바 여왕이 하도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진짜 그런가 싶어 해서 금은보화를 쏴들고 찾아왔다가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그가 거느린 신화를 보고 규모를 보고 그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속된 말로 놀라 자빠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소문이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반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그 4장 5장에 보면은 하루 식량이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 그리고 엄청난 지혜로운 왕, 그리고 그가 차지했던 그 왕국의 그 넓이가 다윗을 통해서 물론 주신 것도 대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차지했던 때가 다윗 왕 때였어요.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 솔로몬이 또 대단한 일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한 그 여러 가지 자재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할 때 아주 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한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재판할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더해줬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류를 했어요. 뭐냐? 네가 네 아버지처럼 나를 정말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은 너의 수명도 길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대면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행운도 누린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 다 하자면은요, 몇 시간 해야 돼요, 사실. 그랬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위해 가지고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을 허비를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이란 세월도 긴 시간이지만은 13년 동안 자기와 아내를 위해 가지고 궁을 지었다? 그 역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돈은 주체할 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런 왕이 왕궁을 지었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솔로몬 역시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런 호사를 누리던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몇 명이냐? 처처 비빈이 1000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 마음 하나 맞추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거느리고 산 남자예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처음부터 그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애굽 왕의 딸 바로의 딸이었어요.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아내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의 우상 문화, 우상의 신앙이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이거 정말 솔로몬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11장에 보면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랬어요.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비빈 빈장이 1000명이에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영어로 테러라고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테러 분자들 아시죠? 테러하는 사람들 손에는 인정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전에는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수천 명을 그냥 죽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40일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화가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 깨뜨리죠.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칼로 사람을 죽인 숫자가 3,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였어요. 우리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솔로몬 하늘나라 가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아요. 시편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어요. 잠언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아가서는 당연히 솔로몬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는 이 전도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한 편의 인상 드라마를 갖다 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런 결론을 내려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한 구절이 더 남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장 1절에 나오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어떻더라? 헛되더라.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을 딱 펼치면은 헛되고 헛되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기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얼마든지 낙을 누리며 한번 살아보자 하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내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요, 우리 그 전도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팍이라 그러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그런 학문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오늘 여기 첫 구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시험적으로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많죠?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는 표정 같아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오로지 나의 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 욕심이 있고 감정이 7가지 있다 이래요. 그래서 5욕 7정을 가진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욕심이 뭔지 아세요? 자, 이목구비라 그죠? 귀로 듣는 거.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흐뭇해져요. 근데 이 귀로는 좋은 음악만 듣습니까?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듣는 욕심. 눈복자지요? 목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 눈에 보는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욕심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성경에도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죠. 입은 어때요? 제 개인적으로는 먹는 욕심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어디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고 오고 비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걸 먹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뭐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도 간다 그래요. 이 먹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채워야 할 욕심들 5가지 욕심들, 이것은 이것만 설명해도 한참 걸리겠죠. 전체적으로 몸이 느끼는 촉감, 성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욕심들은 한정이 없어요. 7정이라 그래요. 희노애락, 같은 애 중에 슬픈 애가 있고 즐거운 애가 있어요. 그리고 오욕이 있어요. 오는 싫어하는 거, 욕은 욕심, 추구하는 거. 사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산 사람이 솔로몬이란 거예요. 우리 그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금치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얻은 분복이라는 거예요. 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 탓이죠. 조상 탓이라 그래요. 자, 솔로몬처럼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은 내가 지옥 가도 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장 3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그랬어요. 궁구한다는 것은 자세히 연구하여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슬쩍슬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내 쾌락이 최고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것이 사업을 크게 늘렸대요. 사업을 크게 늘렸고 또 나를 위해 집들을 지었어요. 13년 동안 궁을 지었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떼와 양떼를 많게 했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7일 밤낮 두 번 14일 동안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바친 소와 양의 마리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 2만 2천 마리, 12만 마리. 전혀 그냥 놀라는 빛이 전혀 없으셔요. 그냥 하나님께 14일 동안 제사를 성전 봉헌식으로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데 무려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건 둘째고 그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왜냐?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되면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보물 쌓는 거 그것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은 그것도 내가 헤아려서 해보니까 무익하단 말이 뭐예요?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별로 나한테 뭐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심중에 이르기를, 지금 이거 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왜 지혜자와 우매자가 헛될까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쭉 읽어보면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도 죽지만은 지혜자도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건너뛰어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면 몇 시간 해야 되겠지만은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매자나 지혜자나 마지막에 가면은 다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떤 재판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헛되지 않습니까? 자, 의인과 악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보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오늘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늘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의인과 악인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불평등한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꼭 하나 읽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4절.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형통하고 기쁜 날이 많습니까? 애통하고 곤고한 그런 날들이 많습니까? 제 경우를 봐도 기쁜 날이 하나면은 괴롭고 힘든 날이 3개, 4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으면은 기뻐하지만은 곤고하고 힘든 날이 있으면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9장 나와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궁구하며 살펴봤다는 얘기는 그냥 겉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자세히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밝히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생명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같은 9장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우리 사람 목숨이 그만큼 소중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하루 강아지 법 못 쓰는 줄 모른다 그러죠. 백수의 왕 호랑이 사자. 그러나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아직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도 있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성경을 갖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은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런 표를 썼어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사실 비밀이라 한 게 알고 보면은 별게 아닌 게 많아요. 그런 경우 많죠? 절대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할 때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막상 그 비밀이 뭔데 하고 들어보면은 뭐 그것도 비밀이야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면은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뭐 그런다고 사람이 진짜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등 사촌을 만났는데 저하고 거의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가 믿으라 그랬더만은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그게 나한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내 부인이 내 애가 교회 나가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이니까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 안 믿는 내 믿음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기지만은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가 오게 되면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 12장 하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에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자였어요.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들이 꿈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자기가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돈이면 돈,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뭐 장사면, 정말 이 솔로몬은요, 요즘 하는 말로 장사의 신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뚝 떨어져 준 게 아니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악간의 심판을 한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은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처처 비빈이 1000명이나 되고 그가 자기들에게 오는 많은 여인들의 그 뜻을 따라가지고 그들의 신들이 섬기는 산당을 다 지어주고 같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가지고 네 대에는 하지 않겠지만은 네 아들 때에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까?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아주 지름길에 터전을 놓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깨달음을 얻은 전도자가 솔로몬이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추정일 뿐이에요. 성경 기록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의 왕이든 돈 많은 부자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일 뿐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의 아담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내 믿음, 이게 그렇게 자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학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선악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마 내 아들아 그런 거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나이 많았었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직 어려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재판할 지혜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20살 안팎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왕들은 몇 세에 6살에 왕이 되었고 8살 왕이 되었고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기록이 없어요. 그럼 한 20살쯤 왕이 되었다 쳤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40년 있었다는 얘기는 40년 왕위에 있고 40년이 끝날 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20세 왕이 됐으면 40년 왕위에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60세에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대충. 장수한 겁니까?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그렇게 잘 먹고 그냥 화려한 생활을 하면 한 80, 90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봐가지고도 장수의 복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또 경계를 받으라. 결론입니다. 이 모든 전도서에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뭐 하다고요? 몸이 피곤해요. 책을 많이 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끝이 없대요. 책을 쫙 지어봐야 또 짓고 싶고.
그런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란 그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은밀한 일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그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사건 장소를 집중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CCTV를 뒤지면은요 거의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는 일이 많대요. 사람의 과학도 그만큼 발달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은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면은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옆에서 크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오늘 오면서도 제가 선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선과 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는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속 창조하면서 좋았더라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마지막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쓰면 나쁠 악이에요. 좋지 못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은 선악의 구분은 확실히 돼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 내가 행동을 하나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싫어하시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한 말을 했을 때 심판대 하나님이 내 이 했던 말을 가지고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못된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험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심판대 썼으면은 이게 참 내가 불안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양심에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목숨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2개. 육신의 목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또 살아났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내 속에 있는 영의 진짜 내 생명,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쾌락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길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끝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아직은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삶을 사는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가서 7장 23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약간 좀 뭐랄까 아이러니하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분들 계셔요. 생각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젊을 때는 팔팔 앓았어요. 요즘은요, 어쩌다 하면 공차로 가면은요, 헛발질 내지는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마음은 아닌데 몸이 안 돼요. 그럴 때, 신앙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주위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나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느껴져요. 그러면은 속이 상하고 안타깝지만은 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자, 다시 8장으로 가면은요, 13절 보겠습니다. 8장 13절 로마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겠다고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참예수교회의 우리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50이 되기까지 정말 세상과 치열하게 살아봤어요. 돈은 못 벌었지만은 이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이 소홀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여전히 목회자 생활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쯤은 조족지혈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